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도 정부에서 다시 새로운 지침이 또 내려왔고, 교회들의 방역에 대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교역자님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속히 이 일들이 정리되고 빨리 끝나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SFC라는 선교단체에도 1학기 내내 큰 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온라인과 병행했고, 또 오프라인으로 작은 모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애로사항이 참 많고, 특히 또 여름에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여름이 사실 대목이거든요. 근데 대목인데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다 취소가 되어서 사실 제가 참 저 마음도 사실은 참 너무나 힘든데,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평강하고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론으로 우스개 이야기를 준비했다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특별히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5장을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유대인들 의식상 부정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더러움, 부정함, 율법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더러운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부정함이 정말 진정으로 부정함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영, 부정한 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의식상 부정한 무덤 사이에 살았고 부정한 시체들이 그를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 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부정함에 대한 내용 일색입니다. 두 번째, 헬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는 율법상으로 유출을 하고 있으면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유출을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또 가까이 하지 말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진다든지 그 여인이 꼭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도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야이로의 딸. 죽은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역시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킨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더럽거나 부정하다고 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 자신도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정한 우리들에게 정결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더럽고 부정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 이야기에서 충분히 제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타락해 소망 없는 이 세계를 마침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뒤에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있는 구조입니다. 야이로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갖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갖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의 장이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것은 몹시 다급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라는 분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이로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와, 회당장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딸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거는 어떻게 생길 수가 있었을까? 야이로가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것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치 야이로가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하며 했던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야이로의 집사람들이 야이로에게로 왔습니다. 딸이 죽었으므로 예수라는 분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분 안 오셔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마치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생각날 만큼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이 명령으로 선포하시며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감격적인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두 이야기에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먼저는 등장인물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반면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 그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고 가진 것을 이미 다 탕진해서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여자이면서 동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회적 지위, 이것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나약한 상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유사점도 있는데요.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와 야이로의 딸은 둘 다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4절에는 예수님이 혈루증을 향하여 딸아라고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당대 여자 혹은 어린이, 여자와 어린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약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였죠.
그리고 한 사람은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둘 다 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상황 모두 유대인들 의식상 부정함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유대인들 의식상 죄와 연결되어서 아마 정죄의 기류가 있었을 겁니다. 12해를 알아온 여자와 12살의 어린아이, 즉 12년이라는 기간에서 또 서로 유사점이 있고요. 두 이야기 모두 치유와 회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각각은 다시 믿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오는데요. 23절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손을 얹으사, 그리고 26절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의사 이 손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고요. 28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27절 그의 옷에 손을 대었고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하고요. 41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사람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능력 있는 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정합니다.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손이 가장 먼저 더러워집니다. 활동을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에서 손을 자주 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손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한글 성경으로 검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총 10번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손 검색했더니 2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손, 그의 손, 이 손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 손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는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러워진 이 손을 매개로 이미 부정한 상태가 된 이 인생들을 보게 합니다. 이어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치유해 줍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짓는 각종 더러움과 온갖 죄악들, 인생이 타락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그 더러운 상태는 마침내 거룩하신 능력 있는 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제거되고 회복되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마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능력 있는 손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만 얹어진다면, 예수님의 손만 우리 딸에게 얹혀진다면 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기꺼이 나의 딸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겠지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우리의 겸손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큰 위로와 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넉넉하다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계속해서 평안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평안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 SFC 맨 중에 한 친구가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프로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너무 평안해서 걱정이 없는 평안이 오히려 걱정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평안해서 걱정이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사고도 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이 평안이 과연 진정한 평안일까? 평안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간절함이 생기고 겸손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물질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이 우리를 부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퍼하는 일과 좌절하는 일과 실망하는 일, 낙담하는 일, 그런 일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리다굼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이 달리다라는 이 뜻은 어린 딸이나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부르는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부를 때 내 새끼 혹은 내 강아지, 이쁜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친근한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런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일어나 걸으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각종 문제들과 슬픔들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짊어져야 하는 어떤 영광스러움일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정결해지며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행동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은 구원받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과연 믿음일 수 있을까? 이건 매우 인간적인 욕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을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상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로 인식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아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손을 얹어달라고, 손으로 만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고 만지셨고, 그때 오히려 이 아이가 거룩해졌습니다. 혈루증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 이 여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이 부정한 상태인데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까지도 부정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손으로 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혹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나 이 여인이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부정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딸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거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치유해 줄 수 있을 거야 정도였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손으로 댄다면 부정해진다는 의식하면서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구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치유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그 정도의 생각을 믿음이라 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빈약해 보입니다. 적어도 40일 정도의 금식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날마다의 예배를 빠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또 각종 예물과 헌금을 많이 바친 후에 비로소 그런 요청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급박한 순간에서 그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서 토로했던 그 행동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작은 생각들과 간절한 고백과 몸짓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은 치유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저 그들이 구하는 바를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얻게 해 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나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고 어떤 봉사를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섬김이 필요하시지 않을 정도로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간절함과 겸손함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보여주기식 금식이나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그것, 그리고 마음이 없는 헌금과 헌물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저 교제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한 거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일을 하지 않은 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 아닐까요? 아이가 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월 얼마씩 나에게 돈을 줄 거야, 용돈을 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이 자녀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나를 잘 봉양해 줄 거야, 그렇게 바라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또 취업을 도와주는 그 이유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저 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아들, 딸이기 때문 아닌가요? 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확인시켜주고 자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자녀와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거고 식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고 싶은 겁니다. 함께 스킨십을 하는 그런 어떤 교제를 기대합니다. 자녀와 그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서로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무리한 부탁이라도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있는 질병 능히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이미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옥과 같은 곳에 있더라도 천국을, 즉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옷깃에만 닿으면, 하나님의 그 옷에만 닿아도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들 능히 해결받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신다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투명한 미래, 우리에게 현재에게 있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실망, 좌절, 이 모든 것들 잘 버티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어떠한 괴로운 상황을 두고 38절처럼 울지 않아야 합니다. 33절에서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때로는 게을러지고 우리는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중보하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구원의 적용, 구속의 적용의 사역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를지라도, 우리는 나태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주시고 부지런히 우리와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얹혀지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시대, 우리의 나라, 우리 모든 세계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부정한 상태에 놓인 세 사람을 보여주고 당대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현재가 부정하지 않느냐? 유대 지도자들아, 너희의 상태가 부정하지 않느냐? 오고 오는 세대들아, 너희의 지금 현재가 부정하지 않느냐? 이런 도전과 함께 부정함을 제거할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시체를 만지거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다 여기는 그 손을 통해서 오히려 치유를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 자체가 부정하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거나 율법에서 그 무엇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좀처럼 회개하지 않으며 오만한 삶을 살고 율법적으로 의식상 부정하다 여기는 그 교만이 부정했던 겁니다. 결국 타락하여 죄악 속에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이로처럼 부유하든지 혈루증의 여인처럼 가난하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지 못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정결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달리다 굼 하면서 힘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